저는 복에 관한 설교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복해갖고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교 때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약장사처럼 이런 거를 좀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걸 검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복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한국교회에서 자꾸 교회를 기복주의라고 비하하는 경향들이 은근히 한국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 오기 때문에 너무 복복하면서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재정부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복주의가 아니거든요. 기복주의는 그냥 복받을 그릇 만들자가 아니라 그냥 복만 받자. 그리고 또 기복주의는 철저히 이 땅의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올바른 복을 추구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재정부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과림교회 재정부에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 재정부원들이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들이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그런 축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곳에 있는 또 성전 건축하면서 힘썼던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복의 사람들,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치고 악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웃으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인사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정부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정말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말해요.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의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복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만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요,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장 15절에 20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에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는데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올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복에 관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도 복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인 복과는 좀 달라요. 세상적인 복은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복을 의미하죠. 건강한 복, 뭐 장수의 복, 뭐 그것도 다 필요한 건데 너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에 국한됐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육적인 복,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두 가지가 이제 쌍벽을 이루고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참 복에 관한 아주 기준을 정해주는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통을 딱 세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이 복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자,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으라. 어떤 복 받으시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그렇습니다. 이 복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귀로 듣는 거,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는 거,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잘못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것을 통해서 앉아야 할 자리를 올바로 앉고 걸어가야 할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잘못된 악인의 꾀들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아야 할 걸 따라가지 않는, 이렇게 귀를 분별하고 걸음을 분별하고 앉아야 될 앉음의 자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냇가의 복을 받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사탄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 듣고 하와를 통해 듣고 뱀을 통해 듣고 따라갔더니 망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꾀를 자꾸 쫓아가요. 그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몰라요. 스스로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을 갖고 가도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악인이에요. 악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시냇가의 복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가면 안 되겠죠. 죄인의 길에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갖고 있냐? 뭐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찬양처럼 여러분 죄인의 길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리고 앉는 자리가 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앉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 찬양하는 자리, 여러분 주님 성도들을 또 교회를 섬기는 자리,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만한 자리, 남을 비방하는 자리, 불순종하는 자리, 요나와 같이 주님 뜻을 반대하여 걸어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비결이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복복복해도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 참 중요한데, 첫째는 듣고 서고 앉는 것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중요한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교회에서 선한 봉사를 해도 우리가 악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서 잘못된 자리에 앉다 보면 그 자리가 내 인생을 망치고 시냇가의 복이 아니라 복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의, 대단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선한 말을 들어도 내가 앉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 앉는 자리 때문에 우리는 복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앉고 걸어가는 이 길, 내가 듣고 어떤 마귀가 말하는 꾀에 넘어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지,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시작. 솔직하게 얼굴에 딱 써있죠, 그죠?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시냇가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를 즐거워해야 돼요? 쉬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영화 보는 거 다 즐겁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이 작아지는 거 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사랑받으려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저 왼수랑 결혼한 게 내가 인생 최대의 실수야, 만나기만 등 들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마음과 표현을 보여야 돼요.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실상은 정말 내가 지긋지긋 당신 싫어한다는 거 알지? 그 사인을 보이지 않게 싹 드러내면요 마음이 확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밤새 묵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걸 묵상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나빠하는 것도 묵상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요? 요즘에야 뭐 꿀 주면 안 먹어요, 그죠? 애들 뭐 달고나 주고 뭐 사탕 주면 먹지만 꿀 이러고 안 먹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꿀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이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까? 아니면 지겨워 죽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번 이렇게 쳐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10분 설교만 하면 늘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삶은 삶에 말씀이 없을수록 즐거워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 보세요. 다윗, 성경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대요. 그 어떤 영화보다 나는 그 말씀이 참 내 인생을 바꿔놓고 그 말씀이 정말 기억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본질이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지나다니면서 뭐하면서 유튜브는 맨날 보면서 말씀에 관한 유튜브는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한테 안 통하거든요.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은요 신랑과 신부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혼할 예비 신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결혼할 신부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자동차 키, 아파트 열쇠, 아니면 사랑일까요? 다 알죠, 그죠?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아파트 해와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100명 전도하기 전에는 천국 올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랑이요.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한번 아가서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모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음성을 원해요. 여러분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헤어진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나서 영화 보고 얘기했잖아. 근데 뭘 또 한 얘기했다고 집에서 또 자기 전까지 전화를 해. 근데 사랑해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얘기죠. 뭐 지금 머리 희끗하신 분들은 다 중매로 결혼하셔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재우야 사랑해 봤니? 현중이는 사랑해 봤지? 석 보이는.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이것부터 가지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5분만 먹으면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더 이상 주지 마, 채 이러면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연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만 하고도 또다시 그 목소리 들어야 되고 막 그래요. 이게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뭐 보면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의무로 여기느냐, 이것만 봐도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딱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휴식 시간을 줬더니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은혜를 열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쉬는 시간 되면 세상적인 거,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의 깨 같은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TV를 즐거워하고 TV를 주야로 묵상하니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 시냇가 심은 나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사랑하는 만큼 그 곁에 심겨진다. 또 한번 해볼까요? 감동받는 만큼 그렇게 만들어진다. 세상에 공자책을 읽고 감동받는 사람은 공자 사람 됩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3분,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에 감동을 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화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감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어떤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다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사람으로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연약을 받지 않고 한나의 연약을 받은 것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사무엘을 감동시키니까 사무엘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감동받은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감동받는 만큼 여러분이 세상에 감동되고 돈에 감동되고 출세하는 일에 감동되고 공부하는 일에 감동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되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시냇가에 나무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이런 사람은 주소가 그 주님 곁에, 시냇가라는 주님 생명 곁에 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는 저절로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공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의 사람이 되는 비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자. 그냥 우리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복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이걸 성경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6절에 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죄를 따르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악인도 그래요. 악인은 악을 쫓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선인은 선을 쫓는 자를 선인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의 길이라는 것, 주님과 뜻을 같이 해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의인들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제가 전에 우리 중고총리부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아니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래 바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다 보십시오.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관념을 가진 자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아벨, 여러분 에녹, 여러분 노아, 여러분 아브라함 다 보십시오. 그들의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바꿔 말하면 믿음은 이론과 교리와 지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위다.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걸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산 사람들, 즉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 가졌다, 이론 가졌다, 교리 가졌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은 사실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체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 행동이 있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간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지, 마음속에만 가졌는데 못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여러분 어른들과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짚어보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짝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있는 시냇가의 나무라는 이 복은 의인의 길, 즉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세상처럼 내 삶은 엉망이고 죄악의 길을 사랑하고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아니고 그냥 엉뚱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면 복을 주는 이런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받으라가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우리가 듣고 서고 앉는 것이 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교회 왔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왔지만 내가 앉고 듣고 가는 길이 오늘 잘못된 길을 간다면 당신은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닌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빨리 끝나는 것만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첫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런 복이 있죠.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있다. 열매의 복. 두 번째, 마르지 않는 복. 세 번째는 그 일이 형통해지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 형통이라는 건 사실 지난번에 금요 집회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든지 사탄의 방해도 없이 풍랑도 없이 그냥 다 만사형통하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실 불통이라는 건 인간의 타락과 죄로 왔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인생인 불통의 가시와 엉겅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냇가의 나무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안 되는 거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래서 찬양에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죠? 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이 찬양이 참 의미 있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를 마귀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복을 주시고 형통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탄의 방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해 중에도 결국에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라는 것이 이런 복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이 좀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메마르고 시드른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오늘 빈들의 마른 풀 찬양했는데 정말 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으면 시들지 않는 복, 할렐루야. 시들지 않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르지 않는 복, 열매를 맺는 복, 형통한 복, 참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영육간에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망하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한번 외쳐볼까요? 천대의 복을 위하여. 자, 여러분들이 천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축원한다고 복이 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할 건데요, 하나님은 복의 원리를 어떻게 정했냐면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축복을 명할 때, 중심을 당해 명할 때 여러분 아멘하며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천대의 복을 받는, 천대까지 복이 이르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천대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천대. 여러분, 내 자식들 복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팩트요, 그대로 이루고야만은 1.1획도 그대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건 제 말은 권위가 없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이 1.1획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룬다고 했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천대의 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런 천대의 은혜, 뭐 우리가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은혜가 중요한데요. 천대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이 천대의 복과 주의 은혜 베푸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고 합당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내 삶은 엉망이어도 그냥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의 원리대로 약속대로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복을 빌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걸 통해 복을 주겠다 약속한 약속이 있고, 또 아멘은 했지만 여전히 복을 받을 수 없는 길로만 걸어간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복을 위해서 천대의 복을 열어놨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잘못 가면 그 복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신명기 5장 이 10절에 연결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고 은혜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뭐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자꾸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천대의 복. 두 번째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랬죠. 계명을 아는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힘들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려고 하는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11절을 온전히 정직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정직한 사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성경의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은혜의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야 나한테 한번 잘해봐.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쉽지 않아. 마귀가 방해할 거야. 너의 생각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아. 근데 나를 진짜 믿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말한 말을 지켜보면 내가 어떻게 복을 주나 봐. 내가 너의 인생에 어떻게 복을 주는 하나님인가 한번 봐봐. 하나님은 막 복을 막 예비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의 복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환경이 이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 천대의 복을 주신다,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 참 마지막에 잘했잖아요.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마음이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걸 아세요. 비록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는 허락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막 복을 엄청 주셔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복이 싹 가셔야 되는데, 다윗의 축복과 그 기도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계명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들, 비록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범죄하는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계명을 지키는 자였는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지, 오늘 다시 한번요, 천대의 복을 위해서, 천대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복은요, 제가 외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기 원하냐면,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 여러분, 물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장수하세요 그러면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장수하는 게 복이야 복이 아니에요. 별로 반응이 없는 분들은 빨리 병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나 보죠. 여러분, 이 저주 가운데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사고로 뭐 급살 맞는다고 하죠. 정말 생각지 않은, 뭐 사울이 죽을 때 갑자기 여러분 예비치 않게 전쟁에서 목이 잘려 죽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장수는 그려 너 오래 살아, 그런데 죽어라고 힘들게 오래 살아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이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래 살고 이 오래 사는 장수의 복, 그래서 이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장수의 복을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 참 소중한 거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하냐. 복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잠언서에 보면 열심히 벌기만 하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바로 죽어서 남들이 그걸 다 쓴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 오늘 다시 한번 1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16절 띄워주시고, 자, 오늘 이 비밀이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장수의 복과 복을 누리는 복을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장수의 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야, 여기 우리 과림 지역에도 부모님 잘 모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부모님 모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연세 드시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점점 악이 같아지고, 어쩌면 좀 더 이기적이 되고. 지난번에 박태남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태남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세요. 근데 부모님이 치매가 아주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아주 기억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치매가 뭐 다 다르지만은 치매 걸린 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면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고 그 사모님이 더 힘들겠죠. 그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대화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됐었는데, 사실 부모님을 모시는 게 점점 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분별하지 못할 때 다 여러분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저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있지만 부모님을 안 모셔본 분들은 몰라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사실 이제 정말 소중한 거이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우리가 막 잘 모시겠다, 6개월만 가도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말은 뭐 이론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말이요. 입 바른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모셔봐.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할아버지도 고개 절로 흔들어요. 저는 그런 일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어렵죠.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모 공경해 그만 결혼 안 해요. 아마 여러분 진짜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라고 하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단 몇 프로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통계조사를 안 했지만 단 5%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집은 서로가 등 때미는 거예요. 네가 모셔라. 막. 근데 신기한 건 재산 갖는 거는 내가 가져갈게. 싸운다는 거죠. 근데요, 보면은 진짜 죽어라고 부모 모시냐고 고생하지만, 따라합시다.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모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복이라는 거요. 그래서 장수의 복과 복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모에는 시부모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장인 장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룻지서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룻이 나오죠. 비록 남편이 죽고 복이 떠나간 인생과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자 들어간 것도 싫다고 할 만큼, 아무리 시부모님이 잘해도 며느리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진리야. 구원받는 진리는 아니지만 이거는 천명의 며느리에게 다 물어봐요. 이거는 맞아요. 사명으로 알고 할 뿐이죠. 그렇다고 부모님들 또 시부모님들 이 말 듣고 삐지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상하게 목사님이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주변을 다 몰라보면 이제 그렇게 모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인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보다 더 잘 모시는 분들 보면은 고개가 절로 이렇게 숙여져요. 자,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모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을 얼마나 끔찍이 여기는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원래 시어머니가 싫으면요, 어머니가 섬기는 신앙도 싫은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어머니가 하던 것도 다 싫어. 원래 그런데 나오미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중심으로 공경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 보아스 만나봐라 하고, 요즘 같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된 공경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롯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참된 공경은 부모님의 심정을 따르는 건데 겉의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을 따르는 건데 쉽지는 않죠. 아무쪼록 이 나오미의 이 배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 숨은 가치를 신앙 없었던 여러분 롯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공경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던 이 롯이 나중에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롯이 누구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이고 과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섬기는 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집 왔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네. 나는 믿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 교회 가기 싫어서 과님께 더 싫어. 가면 시어머니 만나니까 난 안 갈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전혀 아닌 것처럼. 나는 절대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자주 만나는 거 싫어. 근데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처갓댁 가는 건 너무 좋아. 처갓댁 가기만 한다고 하면요 얼굴꽃이 펴요. 그래서 처갓댁 간다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요. 이제 이게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이 복을 받았는데,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남편은 떠났지만 시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길어지고 복도 받게 되고,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저는 마태복음 족보를 다음에 또 한번 소개하겠지만, 마태복음이라는 족보는 거의 다 남자만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안 들어가. 이삭의 아내 르브가, 여러분 수많은 유명한 사람도 웬만한 사람은 안 들어가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믿음의 족보요, 예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믿음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이 롯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펑펑 쓰는 것만 복이 아니라, 아파트 사서 돈 벌고 출세하는 것만 꼭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롯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부잣집에 결혼한 것도 생각해봐요. 롯은 두 번째잖아. 보아스는 첫 번째잖아. 누가 손해요? 보아스가 손해인데도 그 돈 많은 부잣집 보아스가 이 롯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걸 뭐 설명하면 이게 목사님 그거 좀 따져보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후손이 왕의 혈통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고, 이후에 그녀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의 이 세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복이고, 이 여인은 이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셔서 복 받아야지. 우리 좌우였으면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잘 모셔서 공경해서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래 사는 이 장수의 복과 그 다음에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부모님을 공경을 잘 못해서 죽을 뻔했는지도 몰라요. 아직 진짜. 근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막 이렇게 언쟁도 하고 막 그러고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라리 때문에 주간자실에 죽게 됐을 때 어머니가 저를 간호를 했었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에 그 상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에서 이제 좀 대화하다 보면 어머니도 사모님 출신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언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요지가 있으면 내가 요즘에는 지혜롭게 살짝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미 부모님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 자, 레위기 26장 1절에서 20절 이제 다 읽지는 않겠고, 자, 오늘 삶의 복을 받는, 이제 삶 속의 복을 받는 비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을 한번 좀 통독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여러분 읽어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다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그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땅의 소상과 악한 짐승을 제하고 원수들을 제해서 쫓아버리고 너에게 복이 되도록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도록 열매와 복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저주를 받게 하고 열병이 생기고 폐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수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그래도 나를 청정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저주가 7배나 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복 받는 비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쫓아가는 것. 이렇게 외쳐보세요. 삶의 복 받는 비결.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띄워줘 보실래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이제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내 성소를 경외하라. 주님의 성소가 뭡니까? 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계명 안에 들어가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가 여호와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중심으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현장에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적인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지금도 나름대로 그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작은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셔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지금도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양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고 계신데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전반적인 여러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합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천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종합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물질의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 진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형편과 환경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복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열려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시냇가의 나무의 복을 받길 바라고 천대의 복을 받기 원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우리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손에 하는 일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진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함께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웃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